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10월 16일 날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IT 17차 팀들 18명 중에서 2명이 먼저 선발대로 들어갑니다. 이경철 집사님과 최정승 원장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 월요일 날 새벽 비행기로 16명이 시카고에서 또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함께 16명이 들어가서 18명이 월요일부터 같이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또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10월 16일 날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모르셨죠? 네.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엔의 식량 마크입니다. 1945년도에 이 세계 식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먹지 못하는 자들, 식량이 부족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10월 16일 날을 세계 식량의 날로 지정하고 오늘 마침 또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월 16일 날이 식량의 날인지 무슨 날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년 전 IT에 지진이 나면서 IT에 답사를 가서 저는 식량의 날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IT에 들어간 그날 정말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스크린으로 띄워지겠지만 저는 IT에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저는 진흙을 먹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진흙을 보면서 제가 먼저 하나를 먹어봤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흙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진흙입니다. 저 진흙을 버무려서 저거를 손으로 비벼서 땅바닥에다 놓고 깔아가지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많은 진흙 과자를 저는 IT의 지진이 나기 전에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봤습니다. 지구 한쪽 구석에 별난 것들을 다 먹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지진 나기 전서부터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진흙을 음식으로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지만 저렇게 많은 진흙이 뭐 하려고 저렇게 많이 구울까? 여러분, 팔리기 때문에 굽는 겁니다. 팔리기 때문에 진흙 갖다가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옛날에 우리에게는 어렸을 때의 소꿉장량의 추억이지만 저들에게는 생계의 극한에 있는 마지막 저들의 선택이고 저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100개를 사와서 우리 교회 분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날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너무나 배고프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사실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붕어빵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붕어빵 기계를 수입해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2대 갖다 놓고 IT의 선교사님들에게 나타주고 우리는 10월 16일 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붕어빵 사역을 하자. 이것을 우리가 붕어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잘 구웠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IT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붕어빵을 먹이고 IT를 위하여서 우리가 식량을 나누고 IT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의도에서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쟤네들은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저 붕어빵을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어느 날은 3,000개씩을 구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것을 트레이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난민촌 가서 저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에 돌아와서 10월 16일 날 한아름 마켓에서 다시 저 붕어빵 기계를 펼쳐놓고 붕어빵을 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공짜로 줬습니다. 그리고 모금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금된 돈 전체를 다 10월 16일 날에 맞춰서 IT로 보내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식량의 날 행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0월 17일 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빈곤이라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빈곤한 것 같아요. 이 빈곤은 여러분 열등감입니다.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최고의 빈곤의 상태입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먹을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으며 하루를 존재하기가 힘든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서 유엔은 10월 17일 날을 빈곤 퇴치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가 같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가 중복되면서 이번 주일날 우리 17차 IT 단기 성회팀이 출발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하고 한국을 떠나서 LA 집회 쪽으로 LA로 이동하는데 그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IT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여러분 지진은 중부하고 북부에 닥쳐가지고 나라 절반이 중북부가 지진으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번에 생긴 홍수는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전체가 다 이번에 태풍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결국 6년 만에 IT라는 나라는 결국 지진과 이 태풍으로 나라 전체가 다 가장 악 중에서 최악의 빈곤 중에서 최악의 빈곤에 머무르게 됐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편적인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는 그래서 축복과 책임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축복과 책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축복과 책임입니다.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옆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를 줬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겁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귀한 자녀를 줬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아내와 남편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책임이 같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 축복 속에 숨겨진 책임이라는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있게 얘기하면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가난, 빈곤, 섬김, 구제, 구호, 선교, 이런 모든 단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먹는 것 가지고 정말 흙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나는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 지구의 한쪽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저 불쌍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1년에 한 번의 선교주일의 설교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빼어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 나에게 집중된, 내가 누려야 될 나의 축복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축복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축복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반드시 묻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 나는 간증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이 금방 다시 여러분 소멸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잘 먼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NGO와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IT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발벗고 나선 기업인들 몇 사람들 같이 함께 만나면서 세상에는 참 정말 축복과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내가 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자들을 한국에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참 기쁜 일입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만 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선교할 때 저하고 같이 함께 가십시오. 짧은 시간에 또 2박 3일이라 또 비즈니스맨으로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2박 3일이라 또 뉴욕에 꼭 오셔서 저하고 같이 함께 선교지에 갑시다. 가서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놓고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 불피킹을 마치고 집에 부지런히 가서 보따리를 싸서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화요일날 새벽 6시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밤 12시에 그 후원자를 만나서 같이 함께 밤 새벽 1시까지 시차가 적응이 안 되는데 얼마나 회의하면서 힘들었는지. 그리고 전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스케줄 바쁘시니까 열방교회 선교 구자 남바만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화끈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뉴욕에 오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저하고 같이 함께 IT를 들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쓰셔야 될지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도시가 나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 땅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에게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사실은 로마를 가고 싶은 겁니다. 로마서예요. 지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진짜 가고 싶은 것은 내가 로마인데, 마지막에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가긴 갑니다. 가서 죽습니다. 목을 잘려가지고 참수형으로 죽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가고 싶으나 사실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잠깐 다녀와야 된다. 비행기가 있습니까? 비행기라면 2시간 정도면 간단하게 갔다 올 거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이방 사람인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이 헌금을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눠주세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냐면 그 당시에 큰 재해가 있었습니다.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의 IT 땅같이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니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거를 갖다가 좀 구제비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이런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돈을 붙잡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 다음 보십시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저를 보세요. 복음이 거기서 시작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와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눠 가졌으면은 이 사람들이 육적인 것으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것을 나눴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물질을 모아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니라. 혼자 폭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혼자 은혜를, 축복을 독식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적인 복을 받았으면 책임감 있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넉넉한 하나님의 물질을 내게 부어주시면 내가 우리 목사님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메릴랜드 열방교회 우리 지교회지만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그겁니다. 2년 전에 메릴랜드 열방교회는 1년 예산이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이 4만 불이었습니다. 이 4만 불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한국에 집회 가는데 JFK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메릴랜드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 집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재정부장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저희 1년 예산의 마지막 4만 한 5천 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를 선교지에 쓰기 위해서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시거든 거기다가 지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정글 사라왁 이쪽 보르네오 이쪽 섬에는 나무값이 싸기 때문에 4만 불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짓다가 못 지은 교회들, 재정이 없어가지고 짓다가 중단된 교회들. 그래서 저는 그날 한국 집회를 마치고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우리 열방교회 지교회의 이름으로 4개의 교회를 섭외하고 돌아와서 송금을 다 완료해 줬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 넉넉한 교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방교회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하게 헌금을 하지는 못하지만 돈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면서 저는 3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족한 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LA로 돌아오는데 하이티에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진 이상입니다. 10,000명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오고 어디는 2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못 찾은 시체까지 얘기하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가옥은 6,000채가 다 파괴되어지고 학교는 1,200채가 다 없어져 버리고 거의 지진 이상의 수준입니다. 이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콜레라 질병 때문에 지진에서는 23만 명이 죽고, 지진 끝나자마자 콜레라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고, 요즘에 우리 매일 선교부가 회의하면서 콜레라 약을 구하자, 콜레라 약을 구하자. 가서 우리가 저들에게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해주면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물자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계속 모여서 우리가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은 생에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식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명심하십시오. 축복은 누리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이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첫 번째, 축복은 누리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이다.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축복은 누리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이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은 누리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받아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보상을 가지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이것을 누려야 될, 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그 축복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받은 게 있어야 뭐 책임지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 그러면 우리 물질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넉넉한 것이나 내 손으로 쥐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 마게도냐 아게야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가 그냥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스크린으로 다 같이 함께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빈곤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함에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시작,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작,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도 하여 주었느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에 NGO하고 회의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헌금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몇 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제가 NGO에 가서 회의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여러분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IT 구호물자, IT 태풍 피해 난 곳을 향해서 몇만 불을 헌금해 주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지금 강요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 이건 빈곤이에요.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얘기예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가난 속에서 모아진 헌금이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줘봐야 여러분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 열방교회가 다 같이 함께 헌금해서 IT를 도와줘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 되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 이번에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난민촌, 지진 난민촌에 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가서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가는 헌금은 코끼리 코의 비스켓입니다. 지금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을 절대 물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돈벼락 맞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맞고. 한국에서 회의하고 LA 와서 또 제가 집회하면서 이미 IT는 그렇게 됐고 우리는 돌아가자마자 2주 후에 다시 또 들어가야 돼서 카톡으로, 전화로 한국에 있는 NGO하고 회의하면서 사람을 보내는 일, 그리고 거기 상황을 파악하는 일, 결국 결론은 한국의 NGO에서 안 목사님이 이번에 구호 팀장이 되어주셔서 목사님이 책임자로 이번 모든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자고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IT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답사 갔다 오라고 했는데 답사 갔다 온 사진을 다 제게 보내줬어요. 처참 그 자체입니다. 정말 처참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역을 선정하고 구호 물자를 구할 수 있나를 알아보고 경찰들을, 중무장한 경찰 등을 동원시키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날짜는 24일이지만 구호 물자를 나눠주러 가는 날은 27, 28일 날로 정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준비하고, 우리는 먹을 것은 우리가 싸갖고 들어가겠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2부 예배에 올라왔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들, 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돈으로 표현하는 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꾸 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준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누기 위한 것이다. 기록된 바 흩어져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니 무슨 말이죠? 쌓아놓고 넉넉한 것에서 준 것이 아니라 없어가지고 톡톡 털어가지고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니 그것이 의라고 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너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넘치게 할 것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축복은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달라 할 때 왜 축복을 줘야 되는지, 내가 축복을 받으면 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서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행의 제사를 드려라.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행과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구나 그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도, 내가 IT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도 IT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구나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우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종교적인 의식적 예배로 우리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과 행함과 서로 나눠주노.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내가 받은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예배 속에서 깨달아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눠주러 나가는 행함의 제사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원들에게도 얘기해요. 가서 진짜 완전 노가다 한다. 가서 정말 잠 못 자면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우리가 있는 본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재가 난, 태풍 피해가 난 거기까지 자동차로 10시간인데 자동차로 10시간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갔다가 점만 찍고 다시 돌아와야 그 다음날 돌아와서 토요일날 뉴욕에 돌아오는데 그건 무리다. 비행기를 타고 가자. 16명 비행기를 전세 내서 또 타고 가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타고 가면은 그러면 거기 가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며칠 동안 그 생각 때문에 오늘 현지 답사한 NGO 지부장에게 다른 동네를 알아봐라. 지금 유엔의 신문 기사를 보면은 너무나 집중된 2개 도시의 구호물자가 몰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데 구호물자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소도시들, 산동네 도시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 아주 조그마한 동네들, 그쪽으로 타겟을 돌려서 그쪽 마을을 조사하라. 비몽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 그쪽으로 타겟을 짓고 자동차로 한 3-4시간 가서 충분히 400-500 정도의 가구만 나눠주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열방교회가 지속해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그 수혜 마을을 들어가서 거기에 복구 사역을 할 테니까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 우리 대원들에게 요즘 계속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하는 것이로구나. 주께 드리는 예배로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선행과 착한 행실로 그들을 위하여서 선행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러면 선행은, 구제는, 이거는 예배구나, 하나님께 하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면회를 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옷이 없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내게 옷을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다. IT 사람들을 IT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돌아와 보니까는 장난감들을 많이 갖다 쌓아놓으셨고, IT 어린이들을 주기 위하여서 옷들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저희가 물론 선별 작업은 좀 하지만은 여러분, IT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주의를 우리가 오늘 헌금하면서 IT 사람 이거 가지고 가서 붕어빵 만들어줘야지, 우리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인드가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갑자기 잡힌 스케줄인데, 우리 김기혁 집사님, 우리 김기혁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김기덕 목사님, 그 교회 주일 예배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저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현관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쫙 표가 붙었는데요, 40세계 선교.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김기혁 집사님 바로 위에 형님이세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2040년까지 40개 선교센터를 지을 겁니다. 40개 선교 우리 교회를 지을 겁니다. 그동안 지었던 한 열 몇 개 선교지의 건물을 보니까요, 시시껄렁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 한 구역이 한 나라씩 맡아가지고 선교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놀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놀라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그 밑에 4가정, 5가정 이름이 있어요. 라오스에다가 캄보디아에다가 아시아 필리핀에다가 세운 교회와 선교센터와 선교사님 집들, 그걸 몇 가정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부자 동네 아니에요. 신흥 무슨 여러분 도시가 아닙니다. 신도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그 센터를 짓고 그 센터를 봉헌하고 이것을 2040년까지 40개 나라에 40개 센터를 지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사진을 다 찍어오고 셀룰라 폰에 있어서 제가 스크린으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멋있게 사역하고 이렇게 멋있게 축복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이것은 책임이고 이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예배 다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예배가 끝났다 그러지 마십시오. 선행의 제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의 제사, 아름다움의 제사, 향기나는 제사,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저희는 이번에 IT 고아원을 섬기러 들어갑니다. 이 고아원은 여러분, 말이 고아원이지 닭장 같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월요일 날 새벽 비행기로 도착하자마자 공항으로 점심 식사를 가지고 나오면 그 식사를 싣고선 곧바로 우리 고아원에 가서 하루라도 더 세이브하기 위하여서, 고아원에 가면 우리 대원들이 저는 놀랄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 고아원을 완전히 뜯어놓고 남자 숙소를 다시 져주고 침대를 다시 짜주고, 이경철 집사님께 제가 참 연세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다라 그랬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오빠인데, 젊은 오빠가 먼저 가셔서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날 제일 먼저 고아원을 가셔서 집사님이 결정하십시오. 침대를 몇 개 짜야 될지, 남자애들 숙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무를 미리 다 사다 놓고,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고아원 리노베이션을 시작할 겁니다. 화요일서부터는 두 팀으로 갈라져서, 한 팀은 제가 인솔해서 난민촌, 지금도 지진 속에서 아직 산 속에서 집 없이 살고 있는 난민촌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완전히 리노베이션 해주고, 지난번에 가서는 장의자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서 학교 수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 페인트 칠도 안 돼 있어요. 꼭 창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같이 함께 페인트 칠하고 그림 그려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옷을 나눠주는 사역을 3박 4일 동안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수해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주님에게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 예배 속에 동참하는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가속도가 붙게 하라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가속도가 붙어라.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 축복의 가속도가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 말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주라, 그 얘기예요. 줘라.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다? 가속도가 붙게 하나님께서 줄 건데, 너가 준 것에 대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후히 되어, 이렇게 됩니다. 후히 되어. 측량한다 그 얘기입니다. 대박을 얘기합니다. 옛날 한국에서 쌀 사러 가면은 쌀을 사놓고 대박에다가 쌀을 퍼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그리고 봉지에다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마니로 사다 드셔가지고, 저희는 봉지로 사다 먹어가지고 가난해서요, 가면 싹 밀어가지고 한 대빵 해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두 대빵 이렇게 줍니다. 대박이 있고 중박이 있고 소박이 있습니다. 요만한 것도 있어요. 조금 더 큰 거 있고 대박이 있고 말박이 있어요. 말로 된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주면 너희의 그 대박에 내가 후히 되어서 흔들기는 왜 흔들까요? 공간이 비지 않게 꽉 차게 흔들어서, 그리고 진 눌러서 그 위에다가 더 넘치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더 큰 축복을 낳고 그 축복은 더 큰 축복을 낳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 헤아리지 마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애들 말로 표현합니다. 계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뭐 꼭 이런 거 해야 되냐? 뭐 이거 하면 못하나? 뭐 유엔이 하면 안 되나? 세계평화기구가 하면 안 되나? NGO들이 하면 안 되나?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헤아리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내가 내 머리 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귀를 막지 마세요. 저는 뉴욕에서 돌아오면서 LA에서 집회를 하면서
계속 카톡으로 회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닌데 내가 안 해도 할 만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수혜가 남은 한 것이지 우리는 가서 우리 할 일만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제 마음에 주는 것은 그거예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도 바쁩니다. 교회 돌아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많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고 나도 교회 연말을 준비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그래도 자꾸 생각나는 것이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내 양들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내 양들을 책임지 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는 네 양들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 마. 너 헤아리지 마라. 너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외면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도 나도 너를 외면하겠다 그 얘기예요. 너 기도를 들을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에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너 이 말을 기억해야 될지니라.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2018년 죄송합니다. 2008년 우리 열방교회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저는 열방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종로 5가에서 전철을 타다가 우연히 정말 발견하신 분이 캄보디아 선교사이신 제 친구였습니다. 카톡으로 그렇게 많이 주고받아서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뉴저지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장애자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그 친구, 종로 5가 빵집에서 만났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목사님, 부탁입니다. 내년에 캄보디아 선교사가 1,500명인데 목사님 오셔서 꼭 한번 부흥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부흥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강사로 가려면 최소한 몇만 불은 가져가서 그분들 먹고 자는 거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자기 회비들 다 갖고 오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죠. 그런데 그 NGO에서 이번에 같이 함께 사역하는 NGO의 회장님이,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 비용 제가 다 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서 중요한 사실들은 저는 우리 성도가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가 나눠줌으로 받는 가속도가 붙는 축복, 가속도가 붙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